자, 화정 제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영상으로 인사 나누게 됐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태풍이 지나갔고, 두 번째 태풍 지나가고, 이게 또 세 번째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관통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이 더위들을 좀 같이 갖고 간 것 같아요. 많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가을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선선한 바람들이 이렇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그걸로 끝이에요? 맨날 집에만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9월 6일이죠. 9월 6일 화정 제자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공동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위치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는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여 열방에서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위치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를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 주를 믿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성화하면서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다희자매 기도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독여 주시고 서로가 격려하며 이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로 주님께 간구드리며 저희들의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예배든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방향에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저희 멋대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상황을 주님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그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해 주기만 바라는 저희 모습들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와 영상 예배로 듣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 넘어지겠죠. 오늘은 특별하게 장소를 좀 옮겼어요, 여러분. 장소를 중등부실로 옮겼습니다. 그전에는 소예배실에서 드리다가 저희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다시 중등부실로 옮기게 됐는데 괜찮나요? 네. 여기 계신 분은 내밖에 몰라요. 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인데요.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을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좀 마이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리신가요?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목을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고백하면 영화관을 못 가요. 잘 못 갑니다.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해봤자 5손가락에 끼는 것 같아요. 영화관 간 게. 지금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도 유민이 때문에 유민이가 어렸을 때 영화관 가서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 영화관 간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영화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둡고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잘 안 좋아해요. 약간 트라우마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를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냥 집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봐요. 다운받아서.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은 뭐 최신 영화 같은 경 직접 가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저는 최신 영화를 그렇게 보지 않고 좀 지난 영화들 좀 1년 뒤에나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가 본 적이 있었어요.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1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때 이름이 뭐냐면 Long Live the King이라는 영화예요. Long Live 왜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진짜요? Long Live the King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옆에 목포의 영웅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영화예요. 한국 영화인데 약간 제약이 몰라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목포의 한 조직 보스가 깡패예요. 조직 보스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자 때문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청산을 해버립니다.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목포시 의원으로 출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맨 마지막에
거기서 시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적인 깡패적인 그 모습들, 그 조직적인 그 모습들을 다 청산을 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들을 그린 영화예요. 종종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들이 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있게 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영화를 좀 전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던 것처럼 이 남자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예전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가, 사귀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시작.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함께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심을 전해 들었죠. 빛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 안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진리, 순결, 정의, 진실, 위험, 영광 등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천지창조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뭔지 알아요? 천지창조할 때. 그렇죠.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질서하게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것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빛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빛이 생김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과 질서와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함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어둠의 제약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어둠의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심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창조를 열어주신 것이었죠. 소대에 말씀드렸던 영화의 주인공처럼 주인공처럼 인생을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나요?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금 돌려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시고 소망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경험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만약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죄악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사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원어를 보게 되면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라는 분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멀리 보내서 관계를 정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를 죄악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합당한 태도는 어떤 건지 아세요?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세.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와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럴 때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던져버리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의 악행을 사하신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죄악들 고백들을 받으시고 우리 그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해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과 화해의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은 죄 고백으로 인한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자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죄악과 싸워가는 인간이기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사함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오직 겸손한 모습과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죄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멀리 던져버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모습들 항상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그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삶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싸움을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잊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들을 지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그 영원한 그 사귐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고 또한 떨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며 항상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자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재택근무하는 청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시험이 연기돼서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있고 아르바이트 가운데서도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지금 많은 상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결코 놓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사함 받아 깨끗한 사람으로 깨끗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광고는 없고요. 광고는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이번 주에도 안 왔어요. 이번 주도 문제를 냈는데 맞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과 지금 얘기도 안 했습니다. 임원들과 얘기 안 했는데 팀장님들 임원들도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맞추는 거에 대해서 괜찮나요? 네. 목소리가 가장 커졌어요. 우리 분이. 네. 자, 오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자세를 오늘 얘기를 했어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적으셔가지고 문자로 여기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저희까지는 안 되고요. 네. 645에게 0527입니다. 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에게 두 분에게 왜냐면 계속 이게 쌓였어요. 지금 3주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분에게 통닭 쏘도록 하겠습니다. 통닭 쏘도록. 많이 안
같은 것 같은데. 통닭 썰프레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두 분만 오셨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못 오는 우리 임원들이 많고요. 또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기 한번 봐주세요. 네, 이 두 분만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 뒤에서 우리 재학 경제는 PPT 넘기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다른 지체들도 같이 초청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시작.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